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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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이죠. 1절에서 23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브리 공동체의 설립자인 프란시스 쉐퍼의 그런 성경에 대한 믿음에 점차 소멸되어가는 지난 20세기의 서구 사회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적인 기독교의 진리성을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토론과 강연을 통해 입증하려고 노력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복음 전도자였죠. 그런 그의 책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How should we then live? 라는 것이 있는데 출판된 지가 벌써 거의 40여 년 정도 전이었다고 그러죠. 이 책에서 저자는 로마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서 사회문화, 철학문화, 예술 등의 흐름을 분석한 후에 인간 중심의 세계관의 절망과 죽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풍요와 평안이라는 가치를 붙잡음으로 자신의 허무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에게 그 진리도 정의도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개인의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더 많은 물질로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 하는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분석을 한 후에 저자는 하나님 없이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현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바로 그 진리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 길이고 또 내일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가 물었던 질문처럼 모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타인들에게든 들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자신과 내일의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질문은 성도들이 물어야 돼요. 쉐퍼 목사처럼 자신만 아니라 우리 시대 사람들은 옳은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복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신분의 변화, 그러나 남아있는 싸움에 대해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성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자나 공주에게 거지의 삶을 요구할 수 없고 거지에게 왕자나 공주의 삶을 요구하는 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사람의 삶은 그 누가 누군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가 누군지 바울 사도는 이런 논리로 로마서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5장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정의와 화해의 문제, 즉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6장부터 8장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성화, 삶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바울은 성도의 변화된 신분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신분 없이는 새로운 삶도 없고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 그렇다면 신분이 달라진 성도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혹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상태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바울은 성도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곧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은 미래의 일이다 이미 설명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 조금 바꾸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고 삶의 영역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의 주인과 과거의 삶과 현재의 주인과 현재의 삶 사이에 갈등 혹은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죄와 그 뒤에 있는 사탄과 싸우는 투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에 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하죠. 우리의 죄를 가리고 덮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크고 풍성함을 말하는 거죠.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바울이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죄를 범하자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인데 그는 그래서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후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죠.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죄에 대해 죽고 죄의 세례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인도함을 받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를 끌고 다니는 것이 죄인가 예수님인가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자연히 제기되는 질문, 그렇다면 성도는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어떻게 죄가 그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3절 이하에서 답합니다. 그 답을 세례에서 찾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뜻이다. 즉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과 연합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되었을 때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되었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하였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의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알고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알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주 안에서와 저 여러분의 변화된 신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 연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자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성도의 새로운 삶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신분에 따른 생활 방식이 12절에서 14절에 가리키고 있어요. 10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은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믿는 단계에서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죄의 욕구, 세상을 향한 욕심에서 육체적인 정욕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것은 그것은 전에는 육신과 죄의 소원에 저항 없이 순종했지만 이제는 욕심과 정욕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며 주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 순종하려는 의지와 목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성령님의 소원에 순종해야 한다.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13절이 바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13절은 12절보다 한 단계 나아갑니다. 12절 말씀은 순종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서 자신을 드리는 단계로 나아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리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드리는 생활은 어떤 생활을 말하나? 첫째, 그것은 주권의 문제다. 즉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선언하는 행동이라는 것.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이제는 더욱더 분명한 주의 소유가 되었다. 즉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나 시간이나 가진 것 전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나 시간과 물질 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사용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다. 즉 예배, 기도, 말씀, 찬양, 봉사, 구제, 선교 등에 쓰이도록 하나님께 내어놓는 드리는 삶을 살아라. 결론으로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고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삶이다. 죄를 지어서 안 되는 이유가 15절에서 23절까지 증거하고 있죠.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하지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나 시간과 물질 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사용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다. 예배, 기도, 말씀, 찬양, 봉사, 구제, 선교 등에 쓰이도록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드리는 삶이다. 결론으로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고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삶이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미세해 보이지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은혜를 더 얻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물었어요. 이번에는 은혜 아래 있으나 죄를 지어도 좋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법, 즉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가니 그러니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는 것이 15절 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파하시죠.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자기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고통하시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을 보면 바세바의 죄로 인해서 아이가 죽은 일이나 아들에 의해 쫓겨난 일, 그리고 아들이 백주 대낮에 자신의 여인들을 범한 일 등 얼마나 지독한 대가를 치루었는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증명하여 보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야 되느냐 아니냐는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 말이죠. 15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는 죄를 지으려라는 질문과 그럴 수 없느니라는 답을 보면 그 유사한 것이 1, 2절에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든 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은혜와 죄는 함께 죽은 동시에 있을 수 없다. 인간은 누구도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바울은 또한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면 지금과 장차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죄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합니다. 즉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모두 다 죄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고 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그 신분이 달라진 성도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주 대신 예수님을 발로 차버리고 다시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말. 그러니 죄를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과거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고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 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성도가 자신의 몸을 의에게 내주면 점점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다. 그러는 동안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성령의 열매 곧 우리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그 신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분을 알면 그에 걸맞는 삶이 나오기 때문이다. 신데렐라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왕자님과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로 끝이 나는데 과연 신데렐라가 처음부터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을까? 신데렐라는 이름의 뜻이 재투성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대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러다 어느 날 왕자님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궁에 들어간 신데렐라의 삶은 그날도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을까? 아마도 궁에 들어간 첫날부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궁의 예법을 모르는 신데렐라에게 거치장스러운 드레스, 궁의 말투와 단어들, 걷고 행동하고 말하고 웃고 먹는 사소한 궁중 법도까지 어느 것 하나 익숙한 것이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왕가의 사람들이나 귀족들보다 시종들에게 더 익숙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시종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는가. 그런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다, 잘 살았다로 끝을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겠나. 신데렐라는 왕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맞추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이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겠죠. 성도인 우리는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혈통을 얻었어요. 행위에 따라 상벌이 달라지는 율법의 원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만 적용되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성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그 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일을 멸시하고 대신에 의와 거룩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죄를 멀리하고 오직 의와 거룩을 이루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기록해야 할 것.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이죠. 1절에서 23절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